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11월 21일 월요일 말씀, 살인에 대한 대속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적용하기 참 어려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부터 보면 그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아직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정착하게 살게 되어지면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땅입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았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 사는 동안에는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들에 피살된 그 시체가 엎드려져 있는데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봐도 피살된 시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저주가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애매한 것이 그 들녘에 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를 누가 치울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애매해집니다. 서로가 전부 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이런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근 각 이렇게 주변 사방을 두고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그 마을이 그것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법을 애초에 주는 거죠.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미루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장로들이죠. 그들이 그 시체를 이제 치워서 보니까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가 보면 4절이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 피가 결국은 그곳에 그 땅에
매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서 머무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죄까지도 다 흘려보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을지 않는 것이죠. 땅을 다시 씨 뿌리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죄가 다시 이 땅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아예 누군가 손을 대지 않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져가서 그 땅에서 매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죠.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목을 꺾어서 속죄 제물을 삼아야 하는 것인데, 어, 이렇게 가서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해서 레위인까지도 포함해서 가서 그곳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삼아서 대속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사실 보면 정작 그를 때려 죽인 그 살인자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지역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니까, 이 지은 죄의 저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는가? 뭐 있을 기회 자체가 없죠. 이런 피사체를 우리가 대할 일도 없고 우리 손에서 그 일을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 이 축소해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소문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매도가 되어지고 그 말로써 그 영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로써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대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악하고 교묘한 것이, 내가 퍼뜨려서 소문을 낸 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퍼뜨려 놓고서도 사람들의 입에 두루 회자되어지니까 자기의 책임이 쏙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그것을 퍼뜨렸는지도 모르고 애매하게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말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큰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수군대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질 못합니다. 그 심각성을 누가 깨닫냐 하면 기도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누가 그렇게 소문을 내고 누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속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제가 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회개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깊은 괴로움을 갖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주 깊은 통곡과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마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이, 이 통곡을 하고 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 3개월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감지하게 되어지면 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까지도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중보하여 속죄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마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내가 알게 되어졌으니 그것을 끌어안고 그 죄를 놓고도 속죄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마만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 내가 퍼뜨린 게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게 아닌데요.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안 한 것은 내가 손살에 치고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자체가 대속의 형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한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격에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 성장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치 방파제처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좋지 않은 소문과 이야기들은 꼭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어지는 직분자들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옮겨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 영적인 사람들 혹은 이 직분자들은 해야 할 것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들을 내 선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깔때기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말들을 받지만 내 뒤로 나갈 때에는 아주 좁은 구멍이 되어져서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큰 소리를 내버리는 거죠. 작은 일을 침소봉대해요. 그러나 우리 직분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깔때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들이 들어와도 나를 통과해서 나갈 때에는 좁은 구멍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직분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일로 터질 것이 작은 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묵상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일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